여러분, 오늘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장애인,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끼니를 때워야 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인생, 뛰어보지 못했던 인생,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장애인이라는 굴레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이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받고 또 고침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것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적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의 역사가,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던 그 무덤가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곧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 의도가 뭘까? 목적이 뭘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인 것에서 벗어나기를, 자녀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자녀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푸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초대교회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이것을 사도행전의 첫 기적으로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첫 기적을 베푼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신세였던 이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다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 것이 없었고 남들의 필요를 알고 자기의 물건들을 다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며 구제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세례요한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곧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거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눈먼 자를 여러분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의 말미에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약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전도하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귀신들이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그들이 약간 맛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양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전적인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왔던 그 권세가 이제 어디에 여러분 임하게 되느냐?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지고 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뭐예요? 기적 사건이에요. 오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4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뭘 갖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떠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 너희에게 권세를 내가 위임하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권세가 있는데 권세가 이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권세가 선포되니까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의 권세가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그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베풀고도 남을 만한 은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그 권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속주의와 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주의의 어느 순간에 거기에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등한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가 누군가,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요, 사인이에요,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맛봤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표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다음에 여러분 공동체가 형성되니까 그 교회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제자들에게서 교회로 이양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걷지 못한 여러분 거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은 성전 미문이에요.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 그러니까 어떤 문입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앉아 있어요? 아름다운 문에. 다른 말로 할게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지금 집 앞에, 아니 우리 교회 앞에 지금 거린이 와서 냄새도 나고 더럽고 추한데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달라고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문 앞에서 거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을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주고 싶겠죠. 줘야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에 여러분 여기 미문이라고 써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만 모이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불쏘시개예요. 유대인들이 감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바깥에 모인 데가 이방인의 뜰.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었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면서부터 뭔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구나. 저주구나. 그래서 그는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는 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교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닌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지성소를 파괴시켰는데 교회가 그것을 딱하니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아름다운 문이래요.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입니까? 그는 비참한 인생이고 초라한 인생이고 들어가지 못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 여러분 이방인 다음에 부녀자들, 여자분들만 있는 그러한 뜰이 있어요. 거기는 여자들만 갈 수 있어요. 거기를 지나야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야 레위인들만 가는 데가 있어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장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는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아직도 그 성전이 깨트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전 니카로르라고 하는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 얼마나 여러분 화려한지 아십니까? 헤롯 성전이요? 금과 은으로 다 발랐어요. 금과 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헤롯 대왕이라고 한 사람이 지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지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지었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자, 3장 1절에 제9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평소 때처럼 전승에 따라서 오후 3시쯤 기도하러 간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오늘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어느 날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이날은 뭐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날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40년이 지났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어느 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날이에요. 그 기적이 베풀어졌을지 몰랐던 날이에요. 그냥 평소 때처럼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날 전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던 어느 때, 그런데 사람의 의지와 예상과 상관없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심코 텔레비를 보거나 무심코 뭐를 봤는데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게끔 하는, 쇼핑몰 아니고요. 그거 말고
월드 비전이나 네이버, 네이버가 아니고 굿네이버스나, 그죠?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냥 지나갔는데 다음 주도 생각나고 그 다음 주도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돈이 없는데 왜 나한테 역사냐,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감동이 왔으면 물어보세요. 주님께 웬 감동입니까? 무슨 감동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주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린을 본 거예요. 평소 때 여러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못 봤겠어요? 40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한두 번 왔다 갔겠어요? 가면서 봤겠죠.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죠. 두 번째 주인공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못 걷게 된 한 사람. 2절에 보세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메고 어디다 갖다 놔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걷게 되니까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성전이고 금과 은은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겠습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모습도 봤겠죠. 왜요? 유대인들은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 구제하라 그러니까 동전 있으면 땅에 떨어뜨리잖아요. 동전이 굴르면 이 사람은요 남들보다 날쌔게 가서 할 수 없어요. 왜? 다리를 못 쓰니까. 그냥 여러분 그 아슬파트 같은, 아니면 흙 같은 곳에 거기서 동전이 떨어지면 그거 함부로 줍지 못하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한 푼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쳐다보고 가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독이 죄 지은 걸로 생각을 하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에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원래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면 그에게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40세나 되니까 들어가는 모든 남녀가,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구제받기를 원하면서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 그런데 성전 아름다운 입구에 거기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한 성전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고, 그러면서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를 나면서부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왜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리도 못 쓰고 이렇게 장애인으로 나와가지고 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아이들 키워보면 원망해 안 해요? 하죠? 왜 나를 낳아가지고? 호적 팔아. 나 같으면 그래요. 호적 팔아. 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삿대질하고 그랬던 그 마음들. 그러면서 또 생각했겠죠. 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지. 혹시 나는 부모님에게 짐되는 인생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 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그가 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여러분 저주의 어떠한 그 사고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일은 풀리지 않고 일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인생이지? 도대체 나는 왜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기라는 사람이요 3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나에게는 평안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안식도 없다는 얘기예요.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내 인생이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루 만에 완전히 쑥대밭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 왜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울증이 힘들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만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왜 인생이 이럴까? 왜 이렇게 비참할까? 쪼잔할까? 도대체 나는 왜 꼬이는 인생일까? 왜 안 되는 인생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저주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난 저주받은 인생 맞아.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지 뭐. 그러면서 그래도 그냥 구걸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또 하나 가고 싶었어요. 왜? 나중에 보니까 낫고 나니까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어. 나도 거기에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건지.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갈망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은요, 절망이에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용서받았다 그러고 회복됐다 그러고, 그런데 본인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눈물과 절망이 그에게 깊은 상처로 다가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런데 나만 혼자 은혜 받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저주의 인생인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는가? 불러도 응답이 없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런 인생같이 느껴질 때가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주저앉는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기하는 인생 가운데, 그저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그냥 이 사람이 주면 그래도 내가 벌었구나 라고 해서 또 집에 가서 있다가 또 다음날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모욕과 치욕과 비아냥거림에 또 다시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벌어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여러분 4장에 가보면 40여 세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보니까 40년이 지난 거잖아요. 여러분 걸어본 느낌도 없어요. 걸어본 느낌 경험도 없어요. 걷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나면서 시각장애인은요, 빛의 색감을 몰라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중간에 경험했던 사람이 장애를 가지면 더 큰 충격일 수도 있지만, 나면서부터 여러분 앉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들. 그죠?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구걸하고 앉아있는 한 거린이 마주칩니다. 조우합니다. 여러분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예전처럼, 평소 때처럼. 아니면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살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뭘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전과 달리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가 부르는 것에 음성을 듣자마자 여러분 더불어예요. 둘이 뭐가 왔다는 거예요. 뭐가 왔어요. 뭔지는 몰라. 더불어 그를 뭐 했다고?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임하면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주님이 왔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린의 입장에서 보면 나면서 걷지 못했으니까, 성전 미문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면서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한두 번 봤겠어요? 나 좀 잠깐 봐봐. 내가 돈 줄게. 이런 것을 한두 번 경험했겠어요? 그럼 이 사람도 일단 보라고 했으니까 혹시라도 돈을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일을 바라보여. 5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겠죠. 여러분 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겠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뭘 봤을까요? 돈 없음?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를 봤을 거예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도대체 그에게 필요한 게 뭔가? 내가 돈을, 금을 준들, 은을 준들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그것들을 그의 눈을 보면서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같은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구걸하는 사람은 뭘 눈을 보면서 뭐라고 눈빛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초라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 당신이 좀 뭐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저는 봤을 거예요. 치료받겠다라는 마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의 눈빛으로 봤을 수도 있죠. 그죠? 뭔가 이번엔 좀 큰 건가? 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망스럽게도 뭐라는 얘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절망적인 말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당장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당장 이것을 받아야 되고 구걸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또 절망했다가 있는 것 준대. 야, 그럼 보석이냐? 사파이어? 사파이어? 보석? 여러분, 절망에 담궈졌다가 다시 소망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줄 텐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제가 지금 템포를 느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5분 딱 쉬어. 막 기뻐해. 이러다가 내게 없거니와 절망했겠죠? 그러니까 막 절망했잖아요. 5분 쉬었다가 내게 있는 것을 그러면서 막 했겠어요. 아니, 한마디로 여러분 그냥 연속해서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예수의 이름이래.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한 번도 그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그에게 걸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뭐라고 나한테 걸으래요?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져요? 아니죠. 믿어지더라. 이 사람은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가 한 번도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니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당장 돈인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허황된 말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와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반응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건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은 33세를 살다가 소천하셨죠. 돌아가셨죠. 이 사람은 40여 세를 살았죠. 예수의 소문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들었겠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보았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져봤겠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도 들어봤겠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도 들어봤겠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도 들어봤겠죠? 그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는 것도 들었겠죠? 승천했다는 것도 여러분 소문을 통해서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면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좌절에 있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힘든 가운데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이름이 여러분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묻어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 사람이 그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줬는데 거기에 묻어놓고, 하나님은 나와 내가 잘못 알아서 오해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래서 묻어놓고 그것을 썩히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주님이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다면 그것을 마음껏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하니까 믿음이 발휘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권능이 그에게 일어나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항할 틈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까 여러분, 그가 뛰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말씀을 명령 앞에서 그리고 순종하며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뭐가 먼저 나와요? 뛰었어요. 한 번도 경험이 없었는데 뛰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하늘부터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봐라, 너희가 정말로 모욕했던 이름, 지옥의 이름 나사렛, 누가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겠느냐? 촌구석에서 그런 사람이 나을 수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모질게 여러분 모욕했던 이름, 멸시받았던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그를 살리는데, 여러분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신앙이 어려워서, 아니면 인생이 고달퍼서,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야 돼요.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그렇구나, 내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되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첫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됐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무너져 있는 성전, 더럽혀져 있는 성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막 그 성전을 뒤엎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성전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성전 육체를 헐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난 다음에 진짜 성전을 너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거리는 진짜 성전인 예수를 만난 사건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땅의 교회가, 죄송하지만 은과 금은 많아졌어요. 돈은 많아졌어요. 부유해졌어요. 예수의 이름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돈으로 뭘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웠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만이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이끌어 가는, 여러분 비결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막 놀라요. 그러면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막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쳐다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분이 행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기적은요,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실패하든 좌절하든 성공하든 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해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실패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왜 좌절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가 왜 좌절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30년을 가는데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다라는 사람들의 수많은 여러분 비난과 비아냥을 들어요. 목회자가 왜 부흥 못하느냐? 목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교회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요, 주님은 그 상태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저도 때로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 때로는 안진뱅이가 된 거죠. 구걸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물론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보면 뭐도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몇 명 모여? 1,500명.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마요. 얘기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너 교회가 뭔 줄 아느냐? 교회가 해야 될 게 뭔 줄 아느냐?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다.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붙잡아 주고 그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누가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면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주신 뭐라고요? 권세. 다른 권세가 아니라. 우울증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그냥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냥. 그런데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고 나가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햇빛 봐야 되고, 누군가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에게 뭐예요? 전화해 줘야 되고 같이 먹자 그러고 커피 마시자 그러고 뭐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살려내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많은데, 내가 아주 일정이 많은데,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을 이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끌어내야 사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가. 이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나면서 걷지 못하며 그냥 그 자리에서 구걸하다 사는 인생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를 돕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주셨을 때 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개입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참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결핍 가운데 살았던 이 인생이 정말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잃어버린 자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실학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상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손을 내밀면 잡아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힘껏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셔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고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말랐거든요. 부흥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목마르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러면 도대체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라는 그러한 수많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부흥시키냐? 네가 하는 거냐?
너희 교회의 목적이 뭐냐? 너희 교회가 세우신 이유가 뭐냐? 내가 세운 이유가 뭐냐? 처음에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몇 명으로 시작했어? 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진병이가 돼서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뭐한테? 사람들한테. 아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너에게는, 나에게는, 목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교회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을 비참하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뭐 한다고요? 어느 날 호련히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어두운 데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렇게 하셔야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어. 아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해서 은과 금이 있다면 은과 금도 주세요. 먼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저는 여기에 써 있지 않지만 성전에 가서 마음껏 뛰고 마음껏 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갑을 털어서 주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써 있진 않아요.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있나 보세요. 있네. 있어. 아, 있네. 조금 있네 라고 하지 말고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은요 조금이 없어요. 완벽해요. 온전해요. 여러분 온전하고 완벽하다면 그걸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일으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일으키실 거예요. 누가? 주님이. 놀라운 복음성가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하하하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짱가 제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얼마나 어렸을 때 그래 맞아 누군가 나를 도와줄 짱가가 나타나. 여러분 아니요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아멘.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앉아있을 수 없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시세를 한탄하면서 왜 내 인생이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나?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 마음껏 사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저앉은 신앙이 있다면 일어나 걸으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의 교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금과 은혜 물질의 권세에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고 사로잡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아버지 유지되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사랑의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예수의 권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귀신이 떠나가며 그리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 아버지 건축 예물, 세마 장학 헌금, 주일 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려드리오니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 치료약으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 성금요일날 함께 모여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영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주저앉아 있던 신앙이 일으켜 세움을 받으며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은혜 사랑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동포와 세계열방과 다음 세대와 세마학교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